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장례식 차량에서 만났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80대가 되면서 많이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몸이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점점 몸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도 저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아주 절망스러운 마음, 또 한켠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만약에 당신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제도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님이 갑자기 아프셨고 며칠을 앓고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하셨던 말씀은 딸을 보면서 너 참 예쁘다, 너 참 예쁘다라고 한 것인데, 그 말을 들려주면서 눈시울이 불켜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돌아가십니다. 오랫동안 아프신 분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며칠 동안 갑자기 앓고 돌아가시는 부모님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저는 열심히 성실하게 치료를 했는데 암이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하고 어떤 말로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데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그 두 자매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그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금방 오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것이 나사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분명히 빨리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금방 오시지 않습니다. 또 그 집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종종 찾아가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그런 집입니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금방 가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또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병석에서 눈물 흘리며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병은 악화됐고요.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장사되고 나서 나흘이나 지난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요. 왜 나사로가 병들어 고통받다가 다 죽은 다음에 이제야 오신 것입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원망하듯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야 오십니까? 왜 다 죽은 다음에 사흘이나 지나서 저 무덤에서 그 시신이 썩고 있는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만이 아니고요. 성경을 더 읽어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던 마르다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요. 나사로가 죽어서 절망하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권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픔에 처한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쓰러진 사람에게, 원망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을 권면합니다. 이 권면한다는 것은 히랍어로 뉴테테오인데 강력히 권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강력히 권고해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마르다를 강력하게 권면했던 그 주님은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슬픔에 처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희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를 권면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다시 일어섭니다. 절망과 슬픔과 원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고 슬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권면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른 영혼을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여기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말씀하는데 그럼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주시는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너희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무엇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권면하다는 것은 누테테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에 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마음에 두냐면 진리를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확신도 주고 나를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권면, 용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 권면할 때에 그 영혼에게 힘이 되고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에게서 용기를 빼앗아가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면 병사가 무장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을 하면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슬퍼하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넘어져서 일어날 희망을 잃어버린,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고요,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서로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권면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연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알려주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그에게도 은혜가 될 것이고, 나를 일으켜준 그 말씀이 그도 일으켜주게 될 것이고, 내게 슬픔을 이기게 했던 그 말씀이 그도 슬픔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사람들을 권면할 때 쓰는 몇 가지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절망한 사람에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것은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권면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을 들려주며 그를 세워준다, 권면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하루 동안 성경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하고 짧은 묵상하고 또 기도를 우리 목장 지도자분들 단톡방에 제가 계속 매일 올려드립니다. 왜 제가 그걸 시작하게 됐냐면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그 말씀이 또 다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고 지치고 상처받은 자를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기도를 권면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권면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권면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혹시 그가 죄를 짓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절망한 영혼들,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장례식 차량에서 만난 여인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명을 늘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고이며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러며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 눈물 흘리는 영혼들, 슬픔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행복, 무한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머리에 떠오르시는 영혼들에게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시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함께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